서양의 오랜 풍습 중에 결혼하는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건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좀 오래된 얘기겠죠. 여권에 대한 모습이 지금처럼 그렇게 성숙되지 못했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마 시집을 가면, 결혼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있게 될 여러 가지 그 변화의 내용들에 대한 그 어머니의 어떤 그 마음이 그 선물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어붙은 눈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주의 의미인데, 그 진주를 시집가는 딸에게 줬다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쉽지 않은, 그것이 단지 그냥 시집 가서 고생할 거다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행복해서 결혼했지만 또 다른 삶의 자리들 속에서의 그 변화들, 녹록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 하지만 그런 어떤 수고와 애씀이 가치 있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 그런 선물이나 그런 의미가 더 사실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조개나 굴 안에 그 모래가 들어가면 모래를 뱉어내버리면 상관없지만, 모래를 그 안고 있는 그 조개나 굴이 그 나카라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불순물이 들어오면 아마 그 보호 조치로 이제 내려지는 거겠죠. 그 나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나와서 그 물질이 들어온 불순물인 그 모래를 이렇게 쌓는 그 작업들이 계속되어서 이제 그 커진 결과물이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개나 그 굴에 진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방치해 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죽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그 작은 모래알갱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잘것없이 아주 그냥 변변치 않은 것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막 뒤흔들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것도 그냥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몰려서 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느냐.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그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러한 모래의 알갱이와 같은, 내버려 두면 자칫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 앞에 그렇게 잘 대응해서 진주와 같은 그런 값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 특별히 28절은 우리가 참 그 좋아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 이어서 암송도 많이 하고 하죠. 그런 만큼 이 말씀 이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혹은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늘 정말 겸손하게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지 않고 내가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처럼 말씀에 자꾸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걸쳐놓게 되어지면 마음의 위로는 돼도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식으로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방금 읽었던 28절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서 그 모든 거,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냐, 그 자체가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 질병이 좋은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질병 자체가 선한 것일 수는 없잖아요.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 우리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래알갱이와 같고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진주와 같은 열매의 그런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저절로 그것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 저절로 다 그런 삶의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느냐 할 때 그것도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그토록 우리는 좀 피했으면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 단어도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사용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고속도로처럼 탄탄대로를 아무것도 없는 곳을 그냥 쫙 갔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그 마음 주님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렇게 갔으면 나도 좋겠다만, 그러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의 여정들이 다 달라질 터인데, 그런 온전치 못한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그럴 터인데,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몇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자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분에 대한 신뢰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의 문제를 사실 떠난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항상 문제는 주관적이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문제는 별스럽지 않아 보이는 문제, 내 문제는 항상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것 같은 문제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면 나타나잖아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 말만큼 상처가 되는 말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물론 그것이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각성 역할을 뭐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또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에 픽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온갖 그 순곡 같은 말을 들어도 탄탄하게 견디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신 말씀에 주신 약속과 그 결과는 선명한데, 그 선명한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더 붙잡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주와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늘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함께 하심, 오늘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 기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도우시더라는 거죠. 사실 오늘 얘기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별명을 붙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돕는 자. 사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뭐 영혼의 호흡부터 해서 뭐 온갖 그 기도에 관련되어진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지는 아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부분들 속에서의 차이긴 하겠지만 정말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분이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서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는 걸 주님께서 아시니 없고 그런 그 막막함의 자리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잘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인생의 벽 앞에 탁 섰을 때 그냥 숨이 턱 막히는, 주님 믿으면 되죠 라고 하는 그 말이 전혀 내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아서 그러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막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뭐 그런 다른 뜻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실력인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핑계하듯이 마치 무슨 무기로 쓰듯이 주님 앞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덤벼들 어떤 내용으로 쓰여질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워낙 잘 아시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처롭게 보시는 이 장면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쫄래쫄래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뒤에서 보고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장면을 기록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눈 시선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날카롭게 확 째려보시는 눈빛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경고했건만 그걸 못 이기고 그걸 못 지키고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셨겠냐 할 때 그렇지 않으셨겠죠. 예. 걱정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마. 아마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셨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다 보셨고 아셨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자기는 몰랐지만 주님은 아셨으니 아마 애처롭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연약함들 앞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걱정하지 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을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동행하시며 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외면하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받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됐던 아니면 영적인 연약함이 됐던 아니면 정신적인 연약함이 됐던 어떤 자리가 됐던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 영혼만 사랑하시고 우리 육체는 뭐 버려두시고 그럴 리 없잖아요. 정말 지쳐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그 막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고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가 비슷한 모습을 사실 갖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거두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아마
야,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겠다. 주도했던 세력들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랬는데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보낸 서신을 딱 받자마자 엘리야가 딱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죠. 딱 나가 떨어진 거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독하게. 그렇다고 해서 이세벨이 정말 힘이 있어서 그렇게 덤벼든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축 세력들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마지막에 도끼를 부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도끼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털레 내려와서 저 남단 유다 맨 마지막 자리까지 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제 그만 떠나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못하겠다는 거죠. 이제 할 만큼 했는데 갈멜산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저 이세벨의 모습 앞에 저는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주님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였냐면 그가 그를 잠들게 하시고 난 이후에 잠자고 깨고 난 이후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막 뭐 바위를 깨트리고 또 뭐 바람을 가르고 그 막 우르쾅쾅하는 어떤 그런 대단하고 뭐 능력 있는 모습으로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는 장면이 그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쓰러져 있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그들 앞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러면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굳이 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할 필요 있겠느냐. 그것이 정말 그분의 신뢰함 때문에 막 조바심되지 않고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분의 신뢰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방치시키는 모습으로서는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 보혜사, 그분은 돕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돕는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26절에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짐 같은 것을 옆에서 거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역할이지 주님께서 주체하셔서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면 늘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 우리 집에서 한 발짝 떼놓을 때 그 떼놓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막 도와가시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모습들이었었고, 그분은 주도하심으로 그것들을 이끌어가서 우리 책임을 그분 앞에 전가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26절의 말씀이 우리에서 탄식하셔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그 연약함 속에서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간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삶의 문제들과 함께 이끌어 가신다. 오늘 본문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특별한 사안에서만 그 말씀도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모든 문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문제이기보다는 그것의 대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 자녀들에게는
그 만나는 그 삶이 앞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확 꺼져 있는, 그렇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앞에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덤벼들어서 나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그 속에서 그 길들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계속 보신다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하고 똑같죠. 똑같다고 표현하기보다 그보다 훨씬 더 분명하죠. 그분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모습이니까. 요새 하랑이 본 지가 오래됐죠. 저희 속은 사진으로도 봐요. 많이 커서 지난주에는 그 돌사진도 일찍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돌 되기 전인데 사진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쯤 되면 막 이제 걸어 다니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막 걷기 전에 이제 혼자 서기도 하고, 전사님 얘기로는 삐지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삐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 자라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뭐 첫 애기 때문에, 아니 둘째도 마찬가지죠. 뭐 그거야. 그 모습 하나하나가 아주 특별하게 보여져요. 근데 애들은 뭐 특별하게 아프지 않으면 나면 조금 있으면 기고, 그래서 좀 있으면 서고 뛰고, 그 다음부터는 맨날 같이 가지고 쫓아다니다가도 어느 시기에 되면 더 이상 같이 다니려고 하지 않고 뭐 그렇게 가는 것이 아이들이 자람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그 아이의 모습들이 일거수일투족,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들이 다 눈에 밟히는 거죠. 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의 모습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의 자리들 속에서 있을 때는 더욱더, 부모가 자식이 아픈데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라고 내던져놓고 자기 볼일 보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애통함을 보시면서 야,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 믿음 가지고 한번 잘 이겨봐,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령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막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그 분산되어 쪼개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은 되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어도 사실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좋고 싫고 나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서 나중에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자질구레한 것으로부터 해서 인생의 큰 방향을 흔들어댈 만한 것들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귀 기울이심으로 그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 되어짐으로 선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차가 있고 뭐 교회적으로도 뭐 나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과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단지 그냥 이 문제를 툭 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해법을 찾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분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들을 힘입고, 틀림없이 그분의 인도하심들은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조건은 있죠. 여기 아까 말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을 따라 반응하는 이들은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만들어진 그 작은 조각조각들, 때론 것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어도
결국은 그것이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더라. 그것의 목적이 도대체 뭐겠느냐? 오늘 28절 끝부분에 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선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선함이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될 거야. 이 고생하다 보면 결국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풍요로움의 것들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겠느냐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체험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경험의 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요새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보고 있는 큐티의 그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그 안에, 물론 성경은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가서 나중에 30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주가 되어 있고 17살 때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거의 한 10년의 세월은 그냥 침묵하고 있지만 충분히 짐작해서 볼 때 그 시간이 녹록한 삶이었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거창한데 현실은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들 속에서 요셉이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모습들은 성경에서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부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와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이 그의 환경을 확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그 요셉은 그럼 뭐하고 있었겠느냐? 요셉이 구약의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6절 28절까지의 말씀, 그 원리를 요셉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 무슨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17살 때였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도 익숙하지 않은 그 외국 땅의 노예로 들어가 있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야곱이 보여지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는 그 안에서 그 어둠의 시절들을 그분과 함께 지내지 않고서 그렇게 살아낼 수 없었겠죠. 그가 한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 거의 없어요. 자,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형통하심, 그럼 그분의 동행과 형통함이 그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요셉의 역할은 뭐였겠냐 할 때 결국 그분의 말씀 앞에 그가 그 시선과 그 모든 촉각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 인도하심 앞에 그가 맞추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성실함과 진실함, 그 모습들이 군데군데 등장을 하죠. 그죠? 바세바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들, 그 장면 속에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모습들, 그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로서의 모습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냐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삶을 보여주고 있지, 그가 남다른 능력과 대단한 그 무언가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주목하지 않아요. 꿈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꿈을 해몽하는 것도 주님께 주신 능력이었으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선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29절 말씀, 우리 28절까지 보시지만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결국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들이 그냥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어찌 각자의 삶의 터전들이 다 다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다는 인생도 있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의 내용들이 세상 속에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까지는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대는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단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조건은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고통스럽고 힘겹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 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라고 하는 우리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갔을 때는 과연 얼마나 판단의 기준이겠느냐 할 때 성경은 그분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서서 내놓을 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맨날 전도만 하고 돌아다녀야 되느냐? 그 전도의 모습들이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전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더 어렵죠. 우리 생각엔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낯설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겨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어렵고 힘겨운 자리들 속에서 꿋꿋이 밖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방법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그냥 귀 막고 눈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 주어진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기적인 삶의 자리들이 편만해 있는 세대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 다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도 그들이 끄떡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 온갖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돌아섰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사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겠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냥 좋을 때 그 즐겁고 힘들 때 어렵고, 그것은 다 똑같은 반응들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면 성경은 그 앞에서 선명하게 우리 길들을 다시금 주목하라고 얘기하셔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그 정금같이 되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단지 그냥 납득할 만한 모습들 속에서의 어떤 과정들만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며 이기는 이는 아름다우니. 아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있는 자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인하여서, 오해로 인하여서, 모함으로 인해서 그
힘겨운 자리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그 자리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의 선택과 결정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길이 되어지겠죠.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주님처럼 억울함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분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처럼 조롱받는 자리에 있었던 이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그 온갖 조롱과 핍박과 모멸 속에 제자들은 그분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 모습,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가 당하는 굴욕, 우리가 당하는 모함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삶이니 그것을 통해서 그분 바라보면서 그 자리 꾹꾹꾹꾹 밟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그래 그것 봐 잘 됐잖아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인정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바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약속인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대인데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정반대로 지금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죠? 회복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이 다시금 조정되어지면 바뀌어지는 것들 또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기를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고 그것이 좋은 믿음의 열정적인 믿음의 한 모델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들이 깨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맞추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나를 밀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꾹꾹 눌러서 지켜내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녹록하진 않겠죠. 당연히 녹록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삶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몸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게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이고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자리들 속에서 공은 우리에게 던져진 거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이 문제 그게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그냥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 안에서 있는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주님 내 편 되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 앞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하나하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끔찍하게도 힘겨웠고 또 어려웠고 또 생각조차 싫은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애매한 부당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들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길들을 묵묵히 주님 가셨던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저녁에 보고 있는 요셉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일하심들을 목격할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